대등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셔서 웨스민스터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셔야 되고 우리를 높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중간쯤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배울 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1000분의 1도 아직 다 못 깨달았어요. 죽을 때까지 그 칭의를 배워도 다 못 배웁니다. 그 풍성함들을 계속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돼요. 그러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31장, 32장, 33장은 예레미야에 있어서 은혜 언약을 가르치는 아주 소중한 그러한 말씀임을 또 잘 새겨두셔야 됩니다. 구약 전체에서 또 이 은혜 언약을 가장 풍성하게 가르치는 또 그러한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좀 더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수요 이러한 예레미야 구약 강해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외부에 또 그러한 장로교를 사랑하는 또 많은 전사님, 강루사님, 목사님들도 또 장로교적 강해 설교 또 조직 신학자가 또 설명하는 또 풀어가는 강해 설교를 또 듣고 싶어하는 또 그런 많은 또 목소리와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신학적으로 이슈가 되는 또 지금 교계에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교역자들 사이에서 아주 첨예하게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그래서 그 아어 차이에 이러한 분명한 차이들을 장로교 입장으로서 또 선명하게 또 잘 구별해내지 아니하면 굉장히 헷갈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또 조직신학자로서 또 강해 설교를 통해서 또 이러한 장로교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또 도움을 주고자 또 이렇게 강해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중요한 주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신학교에서 들을 만한 또 그러한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다루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도 신학교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또 이렇게 첨예하게 이렇게 다루는구나라고 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내용들을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논쟁과 주제가 있다라는 것을 또 맛보시고 또 2번, 3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왜 그것을 장로교 목회자들이 은혜 언약의 그 해석하는 차이를 이쪽으로 해석할 건가 저쪽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그 앞뒤의 순서와 또 중심을 어느 쪽에다 두고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참 이게 처음에는 비슷하게 출발하고 같이 길을 걷는 것 같은데 결국 한참 가다 보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길을 가고 있는 이 은혜 언약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서로 달라지더라는 것이.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수요 강해 설교는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또 이러한 귀한 강해 설교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 3번에 걸쳐서 은혜 언약에 관련된 지난 500년 동안의 논쟁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거기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격가지에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가장 큰 신학의 논쟁은 그렇게 3가지 정도로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2000년 교회사를 보니까 언약을 아주 소중하게 우리도 장로교도 다룹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의 7장에 언약론을 이렇게 항목을 둘 정도로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신적 작정 예정이라고 하는 이 신론의 중요한 이 내용을 먼저 다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장의 신적 작정, 5장의 섭리, 그리고 나서 7장에 가서 언약론을 다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 있어서는 성경에 있는 언약론을 어디에서 다뤄야 될지, 얼마만큼 그 정도,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다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배치해 준 것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결국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를 역사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비판하고 인본주의라라고 결국 자유주의로 넘어가는 이러한 기독교를 공격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결국 비판을 받는 이러한 분파들이 장로교회의 예정론, 신적 작정, 섭리 이런 중요한 교리를 깨트리려고 할 때 언약론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언약론을 가지고 예정론보다 언약을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역사 속에 논쟁을 붙였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언약을 소중하게 다룰지라도
예정을 토대로 해서 예정의 울타리 안에서 그 언약을 잘 설명해야지,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예정을 다루게 되면 예정론이 파괴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대놓고 처음부터 교회 안에서 예정론 가르치지 말자 이렇게 초보적인 수준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정 말하는 것 같은데 장로교가 말하는 예정하고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예정론을 아예 못 가르치도록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과 언약의 이러한 두 교리 모두 다 소중한데, 결국 역사 속에서 이단들이 예정론을 파괴하려고 할 때 아주 명분을 그럴듯하게 언약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언약 중심으로 우리가 신구약 전체를 보자, 이런 시도들. 또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칭의론과 관련해서 아주 이단적인 칭의론, 또 로마 카톨릭적인 칭의론, 바로 톰 나이트와 세관점 학파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파들, 거기에 한국 신약학자인 김세훈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는 칭의 취소론.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왔던 이러한 소위 법정적 칭의, 단회적 칭의, 하나님의 은혜적 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소중한 이신칭의가, 이건 아주 굉장히 잘못된 이건 구원론이다라고 하면서 공격하면서, 칭의는 얼마든지 취소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선행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공로, 반반, 이 신인 협력주의라고 하는 공로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칭의를 인간의 공로로 유지하거나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칭의가 단회적이 아니고 칭의가 유보적이고 점진적이고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톰 나이트 책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고 있고 김세훈 목사의 책들을 굉장히 많이 즐겨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듣는 그 누구라도 담임 목사님이 톰 나이트 책이라든가 세관점 학파의 책이라든가 김세훈 목사의 책을 추천하면서 읽으라고 하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그 교회를 나오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한 칭의론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신인 협력적 칭의론입니다. 공로주의적 칭의론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교계에서는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구원론에 있어서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페더럴 비전이라고 하는, 굳이 이름을 번역을 하자라면 새 언약파라라고 할 정도로 언약의 은혜 언약을 전통적인 이러한 예정의 기초에서 택자들과 맺은 그런 은혜 언약의 이러한, 그래서 불변하고 은혜적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공격하면서, 그런 식의 은혜 언약은 성도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맺어가는 이러한 언약이라고 가르치게 되면 성도들의 경건 생활도 나태해지고 윤리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적극성을 잃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공격들을 하면서 은혜 언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 우리가 잘하면 은혜 언약이 다시 유지가 되고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은혜 언약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칭의론, 세관점 학파의 칭의론하고 거의 비슷하죠. 주제가 다를 뿐이에요. 이쪽은 칭의고 이쪽은 언약론을 가지고 결국 그렇게 또 시비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페더럴 비전이라고 하는 분파들, 또 거기에 대표가 되는 노만 셰퍼드 목사의 책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목사님이 노만 셰퍼드 목사의 이러한 책들을 읽히거나 또 그러한 것들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또 성도들에게 은혜 언약을 가르친다라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그게 나오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식의 구원론은 전통적인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예수님의 의의 정가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이신칭의가 뿌리채 붕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세관점 학파 또 새 언약파, 이러한 두 형태의 교파와 세력들이 한국교회의 칭의론과 은혜 언약을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또 교육자들이 이 사람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선행을 독려하고 이러한 윤리적인 이런 부분들을 막 자극하고 한국교회의 대형교회 이런 부패와 타락상을 막 공격적으로 비판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이다 발언에 그러한 그 막 부패를 지적하는 이런 발언에 시원함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선행을 똑바로 해야, 또 선행의 그런 나름대로의 윤리적인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우리의 칭의와 언약이 유지가 되거나
또 그렇게 확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결국 이건 다 공로적 칭의, 공로적 언약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과거에 500년 전에 있었던 논쟁이 색깔을 살짝 바꿔서 옷을 살짝 바꿔서 오늘날 여전히 또다시 그렇게 이신칭의, 믿음으로의 구원, 절대적 은혜로의 이러한 칭의와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중한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들을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언약론과 관련해서는 은혜 언약, 하나님의 절대적인 편무적인 주권적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예정의 이러한 은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언약, 이러한 그 개념을 공격하면서 인간이 협력해야 되고 인간이 공로적으로 도와야 되고 인간이 끝까지 그 은혜 언약을 유지하지 않는다라면 은혜 언약은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도전들이 지금 심각하게 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의 이러한 신앙 고백의 지난 내용을 따라서 다시 한번 은혜 언약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언약에는 두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 언약. 아담에게 선악과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명령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행위 언약. 그것도 은혜지만 아담의 행위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집행하신 거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논의가 있었고, 이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말도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고민하면서 다양한 표현으로 이거를 표현할 수 있지만 행위 언약도 은혜예요. 그렇다고 또 은혜 언약의 첫 번째 거, 은혜 언약의 두 번째 거 이러면 또 그 개념도 좀 더 헷갈리고, 뒤에 것도 은혜 언약이죠. 뒤에 건 분명히 은혜 언약이 표현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분명히 믿음으로라고 하는 조건이 담겨 있어요.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반드시 그 근원적인 구원의 힘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예요. 그렇지만 그걸 받는 수단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준다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막 그냥 하나님이 던져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분명히 믿음으로라고 하는 인간의 이러한 믿음적 행위에 대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행위의 그러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근원은 은혜이지만 그걸 집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간의 결단과 신앙의 그런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조건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 언약에도 행위적 부분이 있는 거고, 행위 언약 부분에도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주지도 않고 오직 인간에게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은혜적 성격이 있고 둘 다 행위의 어떤 그러한 요소들이 일정한 부분으로서 참여가 됩니다. 공로적인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집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자로 초대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대상으로서 우리를 맺어주셨기 때문에, 언약이란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대등한 관계에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명령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집행하셔도 돼요. 피조물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에 어디 하나님이 뭐 약속을 합니까? 비사 있어라, 물아 있어라, 땅아 있어라, 전부 다 명령문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인격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대상으로 그렇게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명령의 방식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으로, 그렇게 약속의 방식으로 집행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대등한 그러한 방식으로서 우리를 높여주시면서 약속의 관계를 맺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의 구원을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그런 또 좋은 가르침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소중한 건데, 우리가 언약을 보려고 하니까 창세기 1장에 언약이란 말이 안 나와요. 2장에도 안 나와요. 3장에도 안 나와요. 한참 뒤로 가야 나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은혜적 성질이 있고 또 인간을 초대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인간의 행위를 인격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성도들이 좀 더 언약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둘 다 은혜적 성격이지만 아담에게는 좀 더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전폭적으로 그의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행위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집행되어져 가도록 그렇게 좀 더 강력하게 행위의 도구가 집행됐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 하자. 그러나 두 번째 거는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모든 부패한 인간들이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폭적인 은혜의 성질이 훨씬 더 강한 형태로 드러나다 보니까 이거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비를 붙여가지고 이거 이름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이라고 부르자. 또 이런 시비도 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또 예레미야에서 새 언약이라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새 언약이라 그러자. 뒤에 거는 그럼 앞에 있는 거는 아담에게 영생을 준다 그랬으니까 생명의 언약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생명의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는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6개의 단어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 은혜 언약라고 신앙고백서에서는 틀을 잡아주고 그리고 뒷부분으로 가서 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으로 넘어가게 되면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이런 숫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아담에게 주는 열매의 그 내용의 방식에 있어서 생명의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이것은 좀 더 시간적으로 후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새 언약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언약은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형태로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만 행위 언약은 아담에게 주셨던 첫 번째 그러한 형태다라는 것.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도덕법 형태. 아담 한 번만 소개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명령하면서 아담과 함께 태어날 모든 인류의 후손과 함께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 그래서 아담의 허리에서 우리가 함께 그 언약에 참여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는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류의 조상으로서 아담과 함께 그 행위 언약에 참여한 것이. 그래서 비록 아담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명령은 영원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은 도덕법적 성격, 임시법이 아니라 영원히 지켜야 되는 도덕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그런 도덕법적 성격. 우리가 도덕법이라는 말을 임시법과 반대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법이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키는 법이냐 그랬을 때 영원법, 도덕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용어로서는 도덕법이라는 형태로 인간의 도덕적 양심 이럴 때 도덕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그러한 법이다. 이렇게 해서 도덕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질에 있어서는 도덕법이고 또 형식에 있어서는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러한 명령, 또 거기에는 영생을 주겠다, 벌을 내리겠다, 이러한 형식적 규율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규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고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셨던 행위 언약, 또 선악과 명령, 또 성질에 있어서는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덕법, 형식에 있어서는 또 율법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은혜 언약은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전폭적인 은혜로 죄인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로 삼아주겠다라고 해서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걸 또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러한 칭의의 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복음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또 용어들, 또 율법과 관련된 행위 언약의 이러한 표현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은혜 언약의 그 소중한 특징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해봅니다. 자, 창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2장 17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16절, 17절. 창세기 2장 16, 17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바로 이것이 선악과 명령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먹지 말라. 다른 거는 너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선악과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행위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아담에게 준 선악과 명령이라고도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3장 15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인류는 부패와 타락, 바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는 무서운 죄의 형벌과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소개가 됩니다.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러한 사탄을 징계하면서 바로 그 사탄을 또 그 사탄의 후손, 또 그 다음에 내가 너로 여자가 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여자로부터 태어나는 여자의 후손과 이런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이렇게 발뒤꿈치 정도로 상하게 하지만 결국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완전히 절멸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싸움의 독특한 예언이 이렇게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에서는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뱀의 후손은 바로 그 사탄이 인류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 사탄을 멸하시는 또 이러한 최후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여기 어디에도 언약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복음적 그런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복음, 원시복음, 근원적 복음, 첫 번째 복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타락 이후에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그러한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디에도 언약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뒷부분에 가보게 되면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창세기 6장 18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제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언약이 나오는데 어떻게 표현되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 여기는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게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방주로 들어가면 살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도 언약이라는 말은 없어요. 어디에도 약속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항상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문자로 있다고 해서 있는 거고 문자로 없다고 해서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문자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또
설명 형태로도 얼마든지 그 내용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유아세례, 이런 이신칭의 이런 부분들은 문자적으로는 없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그걸 설명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 주고받는 명령, 또 그 조건,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상벌에 대한 결과,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다 약속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6장에 와서는 아주 분명하게 단어 자체도 언약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이제 처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기도 누구의 언약이라고요? 내 언약,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이렇게 읽을 때는 그냥 훅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인본주의자들과 또 수많은 또 복음주의권 내에서 또 신비주의자들이 이러한 은혜 언약을 예정에서 빼가지고 마치 인간이 언약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인간 중심적인 이러한 언약으로 이렇게 얼마나 많이 망가뜨렸는지를 교회사 속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럴 때 성경의 첫 번째 그 언약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 언약의 주체를 누구라고 말해요? 그건 내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언약, 아담에게 주신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타락 이후에 복음을 약속한 은혜 언약의 첫 번째도 그렇고 노아에게 주시는 언약도 다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이 맺어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 언약, 이런 아주 강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언약적 성질과 성격을 내 언약, 이렇게 그 언약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7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 언약이 가장 선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바로 장면이 구약의 17장 7절 8절 꼭 외워두셔야 돼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외우기 쉽죠. 31장 31절은 반드시 창세기에 바로 가장 선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17장 7절 8절.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약속하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주는다고요?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양식이 그냥 감이 그냥 뚝 떨어지는, 그래서 입만 벌리고 받아먹는 이런 식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인간의 의지와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시면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인간의 인격을 비록 하나님과 공로적으로 50대 50으로 신인 협력으로 돕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시는 거니까요. 그러나 인간을 짐승이나 돌처럼 취급하지 않으시고 인격자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격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자원해서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집행하고 그 약속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일궈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 감격스러운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격자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처럼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뒷짐지고 있는데 땅바닥에 뒹굴뒹굴 굴르는데 그냥 갑자기 구원이 확 떨어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방식으로. 언약이란 약속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상을 주고 또 벌을 내리는, 또 안 지키면 벌을 내리는 이 약속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언약적 방식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자,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죄인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행위 언약의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대속적 죽음과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로운 요구를
예수님이 그렇게 얻어주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 그래서 이신칭의에서는 이 전가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기독교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가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원론 이신칭의에서는 2단도 되고 2단이 안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 교회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그런데 최근에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얻어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중한 이 가르침과 관련해서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주 굉장히 엄청난 시비가 붙었단 말이에요. 시끌시끌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죄 용서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속적 죽음을 통한 죄 용서와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한 의의 획득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대속적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 용서, 죄를 제거하시고 또 율법에 순종하셔서 의를 획득하셔서 얻어주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값주고 사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칭의를 두 개의 이러한 구원에 대한 소중한 내용으로 하나는 죄에 대한 제거와 율법에 대한 순종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의 제거와 율법이 요구했던 그 모든 의로움들을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 그렇게 우리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은혜 언약은 칭의의 이 영광스러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언약 여기도 그렇죠? 내 언약 영원한 언약 그래야여 또 9절에도 내 언약 그리고는 이것이 외부적으로 표시가 되도록 뭘 주셨다고요? 할례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끊어내서 죽음에서 살린다라고 하는 또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생명이 이 성기로부터 이렇게 이제 태어나다 보니까 그 가장 중요한 부위를 끊어내면서 인간의 죄에 대한 본성의 뿌리를 끊어낸다라고 하는 이 머리카락을 잘라낼 수도 있고 뭐 손톱을 자를 수도 있고 그런데 은혜 언약의 표시를 왜 할례라라고 하는 남자의 성기의 그 살 가죽을 잘라내는 이러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감염 때문에. 그런데 그 표시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생명을 잉태하는 그리고 그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을 잘라낸다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잘라낸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가장 외적 표시로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위가 아니라 바로 그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죄가 깨끗이 제거되어지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할례로 표시를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세례 형태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11절에 자 이제 보이죠? 7절에서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언약, 편무적 언약, 일방적 언약, 절대적 언약, 은혜적 언약. 그런데 11절에는 그 언약은 내가 너희들을 짐승처럼 막 강제로 끄는 게 아니라 너희를 인격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대등한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맺으면서 너희가 잘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또 너희가 잘못하면 벌도 내리시는 그러한 약속의 형태로 집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등한 형태로 약속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 보게 되면 저 보이지 않는 뱀이나 바이러스랑 여러분이 평생 의무를 짊어지면서 약속을 맺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눈에 뵈지도 않고 뭐 그런 누구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작은 생물들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보다 더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대등한 것처럼 대등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셔서 웨스트민스터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셔야 되고 우리가 우리를 높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중간쯤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삼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거다라는 걸 잊지 말라라라고. 어떤 약속이죠?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라고. 너희의 죄를 제거하고 너희를 의롭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약속이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 약속을 무시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누구도 죽을 뻔했죠? 모세 가족이 죽을 뻔했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율법을 받아서 전달해 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부름받고 나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와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십보로가 깜짝 놀래가지고는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아들들을 엎어놓고, 그 장면이 상상이나 되세요? 아들도 어느 정도 컸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놀래 자빠져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출애굽 애굽의 백성들을 구해내라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멀쩡히 가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는 진노하시면서 모세 가족을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십보라가 왜 하나님이 저렇게 진노하시는가를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준비할 겨를도 없이 그냥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아들들을 엎어놓고 그냥 거기를 그냥 확 잘라버린 거예요. 아들들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엄마 왜 이래요? 왜 이러는 거야? 왜? 그러면서 그냥 잘라갖고 그냥 피가 막 난자고 피가 범벅이 되는, 그래갖고는 그 돌멩이하고 그냥 그거를 자기 남편 앞에다가 그냥 확 집어던지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 다 죽을 뻔했어 이러면서 화를 확 내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장면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앞부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모세인데도 죽이려고 하나님이. 왜요? 할례를 안 시킨 거예요. 자기 아들들을.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당신은 피의 남편이다. 너 때문에 죽을 뻔했어. 이런 얘기예요. 그게.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피 흘리면서 죽을 뻔했어. 너 피값을 치른 남편이야. 이게 네가 제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족들한테 그걸 집행을 안 해서 당신 때문에 우리 다 죽을 뻔했어. 명심해. 이러면서 아주 분노하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던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등한시했을 때 그 모세의 가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분노를 보게 됩니다. 할례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세례란, 그것이 신약의 세례로 넘어왔을 때 세례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이게 기독교 전체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뿌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모든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 값없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신칭이, 이게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할례에는, 세례는. 그래서 세례 무시하고 자꾸 성령 세례, 방언, 무슨 뭐 제2의 무슨 은혜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아주 무서운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쳐들어갈 때 다 준비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톱을 시켜버리고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세. 나온 지 하도 오래돼서 40년이 돼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할례를 못한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전부 다 군대 나간 애들, 할례 못한 애들 할례시켜라. 아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인들을, 지금도 남자들이 포경수술을 하게 되면 그는 한 달은 제대로 일상생활 못하고 아주 쩔쩔맵니다. 항생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온갖 좋은 치료약이 나와 있어도 굉장히 회복되는데 오래 간단 말이에요. 아주 쩔쩔매고 이 힘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근데 수천 년 전에 무슨 뭐 수술 도구가 있어요. 약이 제대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더운 지방에서 잘못 감염이 돼가지고 저거가 되면 다 죽을 수도 있는. 근데도 하나님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할례시키라는 거예요. 적들 앞에서 전쟁의 코앞인데 병사들을 전부 다 할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전멸할 수도 있는 적을 앞에도 두고 그만큼 이스라엘의 생존을 맞바꾸고도 지켜야 되는, 그게 할례예요. 그 다음에 유월절은 성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약의 실제 예들을 통해 가지고 세례와 성찬이 우리 목숨을 맞바꾸고도 지켜야 되는 그런 것임을 알게 됩니다. 감히 세례 외에 무슨 제2의 무슨 성령 세례, 은사 체험, 절대로 그런 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세례와 성찬 지키면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을 잘 집행한 것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17장으로 들어가고요. 이제 쭉 넘어가서 레위기로 넘어가 봅시다. 레위기는 이제 제사제도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2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6장, 레위기 26장. 자, 그럼 여긴 또 이제 은혜 언약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보세요. 26장 12절, 13절. 레위기는 엄청난 제사에 대한 얘기인데 결론을 레위기를 끝내면서 이렇게 끝냅니다. 12절 읽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구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 정욕을 성케 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의 장막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12절은 바로 그 은혜 언약 내용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13절에 왜 이 언약이 소중하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해준 하나님이다. 이 내용이 바로 은혜 언약의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은혜 언약이란 너희를 죄악 속에서 그 속박 속에서 노예의 종살이에서 구해내 주시는 이게 바로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살려주신다라는 것,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십계명이 형식은 분명히 율법의 성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의 또 다른 기능은 은혜 언약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왜요? 십계명을 시작할 때 출애굽기 20장에서 민수기 5장에서 어떻게 시작해요? 바로 이 구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살려낸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게 십계명 서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만 있으면 이거 해라. 그러면 상 준다.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럼 하게 되면 벌 받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율법의 형태만 보일 수가 있는데 그 십계명을 소개하는 서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그 서문의 모습 때문에 이 십계명은 율법의 성질도 있지만 해라 하지 마라 이런 형식에서는 분명히 정죄하는 기능으로서의 율법의 성질도 있지만 그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워가는 하나님 앞에 신앙과 삶의 그러한 기능으로서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하는 삶의 성화의 규범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소중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계시로서 은혜 언약적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은혜 언약의 그 표현이 십계명 서문하고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이게 은혜 언약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십계명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게 율법인가? 이게 은혜 언약이란가? 많은 고민 속에 여긴 두 개의 모습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언약을 이야기할 때도 이 십계명적인 그런 도덕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대우리문답 저 90문에 가서 십계명 설명할 때도 거긴 또 율법에 대한 형태로 또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하고 두 면이 십계명은 다 소개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셔서 사무엘 하로 넘어갑시다. 요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 3장 창세기 3장 15절에서 후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 씨. 그래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래서 이 씨 자손의 언약이 사무엘하 다윗에게 와서는 그 자손에게 그 씨에게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는 왕국 언약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손 언약이에요. 씨 언약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에 와서는 왕국 언약 형태로 범위가 이렇게 더 커집니다. 13절 14절 같이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읽으세요. 나는 그
나는 그에게 14절이 바로 은혜 언약의 내용이죠.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바로 은혜 언약이란 그 씨를 너에게 줄 거고 바로 그 씨를 통해서 그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바로 이러한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이 와서 그 자손이 통치하는 그런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의 나라. 이런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 언약이 왕국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더 범위가 상당히 이제 넓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넘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에스겔로 넘어갑시다. 에스겔 11장 20절.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언약의 흐름이 어떻게 점점 확장되어져 가면서 더 선명해져 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이 언약이 또 그렇게 연결되어지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의 언약이 동일하고 본질이 또 하나여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절대로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이 다르다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하나님이 집행하는 방식, 형식에 있어서 구약은 성전 제사요, 신약은 좀 더 축소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축소된 형태의 그런 예배의식 형태로 형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본질과 내용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신구약의 이 언약을 지나치게 단절시키고 분리시키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했고 결국 구약을 버리고 구약을 읽어내지 못하는, 그래서 구약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쩔쩔매는 바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신구약의 언약을 잘못 이해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교회사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동일하다라고 하는 신구약 언약이, 은혜 언약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다만 형식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그래서 형식은 절대로 성전 제사 제도 이런 많은 절기 이런 건 따라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엄중한 그 형벌법이라든가 이런 건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식과 형벌들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도덕법적 신앙의 본질적 규범들, 은혜 언약의 본질적 그 규범들은 여전히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막 따라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런 형식과 관련된 건 잘 걸러내고 그 의식과 그런 무서운 형벌들이 우리의 신앙의 윤리의 규범으로서 뭘 가르치는가를 신중하게 들여다보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제사와 이런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형벌과 이런 것들은 십계명의 윤리 규범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라든가 이런 데에 길을 가다가 어미 새와 알을 보거든 둘 다 집어오지 말라라고. 이건 구약의 하나의 의식법적 그러한 하나의 사회 규범이에요. 그럼 이게 오늘날 길을 가다가 돈을 주워오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 뜻이에요? 이걸 뭐 오늘 우리가 길을 가다가 새알을 어디서 구경을 해요? 학생들이 순다 아스팔트 판인데 새도 구경하기 어려운 시절인데, 이거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고 하나. 구약의 남녀의 옷을 섞어서 입지 말라라고 하는, 농사를 지을 때 말과 또 소도 섞어서 이렇게 농사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건 5계명의 질서, 창조의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남녀 옷을 얼마든지 프리 사이즈로 얼마든지 이렇게 또 커플티도 입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5계명의 창조의 질서를 잘 지키면서 행하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부부 학교할 때 늘 목사님이 또 당부하는 거는 에스겔에도 그렇고 또 신명기 또 레위기에도 여성이 생리를 할 때는 불결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제사법과 관련된 2계명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게 제사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에스겔도 보게 되면 여성이 생리 중에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되면 자기 남편일지라도 불결하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독특한 그런 인간의 그 생체 리듬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규범이 제사 규범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는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어떤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다든가 제사를 앞두고 있다든가 어떤 이런 하나님의 부름받은 명령을 앞두고 있다라면 절대로 부부를 할지라도 동침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피난을 하면서 도망갈 때 배가 고파서 성전에서 나온 떡을 제사장에게 달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조건이 뭐예요? 너네가 부인하고 동침을 했느냐 안 했느냐. 성전 제사에 쓰이는 떡은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아무나 막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부부간에 동침을 안 했다라면, 성생활을 안 했다라면 줄 수 있다. 그러나 성생활을 했다라면 너네들 못 먹는다. 우리가 도망 나온 지가 한참 이렇게 떠돌아다닌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인하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먹어라. 이거를 문자 그대로 잘못 읽어내게 되면 오늘날 부부 사이에 이제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으면 절대 동침 금지, 각방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교회 행사, 교회력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톨릭이 이걸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수많은 교회력과 수많은 교회 행사 때마다 각방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동침하지 못하게 부부 사이에서도. 또 그다음에 생리 중에 동침하면 불결하다 이런 부분들을 마치 오늘날 부부의 그러한 그 생활 규범으로 성규범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부부들 사이의 건강과 자유 선택 속에서 부부가 얼마든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자유 선택 안으로 이제는 허용된 것이에요.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인간의 전적 부패를 가르치기 위한 왜요? 생존을 만들어내는 인간을 출생케 하는 도구들이잖아요. 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동침을 해도 불결을 한 거예요. 그건 인간의 근원적 부패성을 가르치기 위한 1계명과 2계명이 가르쳐지는 하나의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1계명이 바로 전적 부패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너희에게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왜? 너희는 전적 부패된 자이기 때문에. 그게 1계명이에요. 2계명은 그러니까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편적인 규범으로 따라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 언약을 잘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성을 잘 읽어내는 법을 훈련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렇게 구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구약을 읽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난감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구약 설교가 별로 없고 구약 설교를 하면 죄다 위인전기식 설교.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용기를 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참아야 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다윗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럼 복 받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윤리적 설교는 결국 공로주의적 설교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보탬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단순 교훈적인 그러한 윤리 설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많은 의식과 관련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칭의와 구원에 대한 예언과 모형으로 담겨져 있고 또 수많은 사회법과 형벌법들은 십계명과 관련된 우리의 윤리에 대한 중요한 그러한 도덕법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부지런히 찾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 언약이 신구약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철저하게 우리 안에 마음에 박혀야 구약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을 쉽게 생각하게 되고 구약에 있는 부분을 쉽게 버리게 되어집니다. 자, 에스겔 11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1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도 20절에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뭘 붙였어요? 여기도 보니까 예레미야 31장처럼 이제 새 계약은 그들의 마음속에 새 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공로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집행하는 섭리적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정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의 그러한 방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편으로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잘 순종하면서 그렇게 따라오는 방식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조금 더 색다른 면들이 우리에게 한 번 더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하,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 회개, 신앙, 이러한 구원의 이러한 서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이러한 수단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칭의와 이런 혜택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회개하지도 않는데 그냥 옛다 하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회개해야 되고 또 열심히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로 나와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열심히 회개하고 또 열심히 또 십계명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윤례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또 그 은혜 언약의 이러한 그 규칙들을 따라하기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은혜 언약이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인격과 책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명령한 것을 은혜로 주옵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명령하옵소서라고 이 은혜 언약을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절대적 은혜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인간의 인격과 의지를 하나님이 약속의 대상으로 초대해서 너가 열심히 하면 상도 주고 또 너가 게을리하게 되면 벌도 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이 나태하거나 게을르지 않도록, 또 그리고 인간이 열심히 행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마치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너무너무 타락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명예를 먹칠하고 망가뜨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만큼만 순종해도 요만큼만 잘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의 그 조그마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셔서 더 많은 상으로, 더 대단한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의 놀라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인본주의, 알미니안주의, 신비주의, 또 이런 회중파가 나중에 왜 자꾸 인간의 이러한 인격적 책임을, 경건의 이러한 인간의 책임을 자꾸 세게 강조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과 인간의 그 언약적 책임을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너무 세게 강조하면 게을러질 것 같고, 그러니까 너가 열심히 해, 벌받아 잘못하면, 게으르면, 그러니까 그것만 세게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점점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파의 존 오웬이나 구딘이나 이렇게 회중파 책을 읽어보게 되면 오늘날의 그 새언약파처럼 은혜 언약이 취소된다라고 대놓고 말하진 않아요. 적어도 17세기 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은혜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표현을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뒤에 구원론의 성화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론과 종말론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안 하면, 열심히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열심히 기도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열심히 성화 속에서 계속해서 죄죽임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다, 요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화 차원에서. 근데 징계를 세게 받는다, 징계를 무섭게 받게 된다, 징계를 어마어마하게 받게 된다, 나중에 그 징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점점 세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서는 언약이 취소가 안 된다라고 예정을 이야기하는데 뒤에서는 마치 취소가 되고 그것이 흔들리고 파괴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표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회중파 책들을 읽을 때 굉장히 헷갈리고 막 혼동이 오고, 그래서 청교도, 회중파 청교도들의 책들을 읽으면 칭의와 구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고 굉장히 이렇게 체계를 못 갖춥니다. 더 회개해야 돼, 더 회개해야 돼, 나는 죄와 더 싸워야 돼, 더 싸워야 돼, 더 싸워야 돼, 난 아직 죄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어. 이러한 끊임없는 그 죄에 대한 이 죄책감에 대한 이러한 그 갈등들이, 물론 죄와 싸워가야 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웨스민스터 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죄 죽임, 그리고 의로삼,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회중파 청교도들과 후대의 웨슬레안도 그렇고 또 로이드 존스도 그렇고 죄 죽임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용서받고 일반 은총도 누리고 또 은혜 언약의 이 풍성한 즐거움들을 누리는 부분들에 대해 의의 삶에 대한 그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마치 성도가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질까 봐. 그러나 우리의 고백 속에는 죄 죽임, 죄와의 싸우는 면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러나 죄를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용서의 확신을 갖고 또 우리의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일반 은총도 얼마든지 일반 은총의 이런 많은 문화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데 회중파나 경건주의 쪽으로 웨슬레나 성결교로 이렇게 회중파와 이런 그 경건주의 쪽으로 넘어갈수록 뭐가 발달해요? 이원론주의적인 금욕주의가 발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참 그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왜 회중파들이 끊임없이 금욕주의를 요구하고 종교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결국 문화와 일반 은총을 결국 나중에 가서 등한시하게 만드는, 그래서 맨날 울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것이 마치 경건의 최고봉인 것처럼,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피크닉 가고 야외 생활, 야외 놀러 가고 이렇게 국가와 문화의 이런 어떤 음악을 즐기고 뭐 이러면 타락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카이퍼나 이런 많은 분들의 일반 은총, 또 칼빈의 일반 은총, 또 웨스트민스터의 이러한 그 문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이죠, 사실은 그게. 자, 그래서 여기도 또 성화 관련해서 은혜 언약에 있어서 제2 원인자로서 인간의 언약적 책임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집행해 갈 때에 우리가 자원해서 회개하도록, 우리가 자원해서 믿도록, 구원을 이루는 방식에서도 그렇고 윤리와 생활 속에서도 인격적인 십계명의 이러한 선택과 복종을 통해서 더 풍성한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도록. 그런데 우리가 순종한 건 요만큼인데 어마어마하게 마치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복 내려주시는 그러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저쪽으로 조금 더 속도를 내서요. 어디로 넘어가시느냐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신약에 우리 누가복음을 먼저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건 우리가 성찬식 때 봤던 거죠. 새 언약이다. 성찬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언약이다. 은혜 언약의 표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레미야에서 말했던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그 예수님이 이제 성찬을 통해서 그거를 확립해주는, 그래서 이것은 새 언약이다. 바로 예레미야가 새 언약이라 말했던 그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성찬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바로 성찬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은혜 언약이 확립되어지는 그러한 외적 표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또 쭉 넘어가셔서 고린도 후서 6장으로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뭐 다 볼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만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치료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되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나가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예,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결혼이라든가 이러한 영적인 성결한 삶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성화의 이러한 규범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또 원리로서 은혜 언약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혼합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으로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계시록 21장 3절 7절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부자에서 큰 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드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결국 21장, 22장 이제 최종의 그러한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천국의 그 영원한 천국의 본질은 아파트 100평, 1000평에 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의 본질이요, 복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바로 이 은혜 언약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 그리고 그러한 천국, 이것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복의 본질이라는 것이. 그래서 시편 1편의 1절에서는 이 구약 전체를 요약하면서 단 한마디로 와, 복이요. 우리 번역은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주어가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주어가 사람이 돼가지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번역이 좀 이렇게 충분하지를 못해요. 영어 번역도 좀 좋은 번역은 복이요 이렇게 블레싱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이렇게 강조 표현으로 하기도 합니다. 쉐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그냥 문장을 그 복이라는 단어만 딱 끊어냅니다. 우와, 복이요, 이런 뜻이에요. 성경 전체의 시편 전체 서론입니다. 시편 1편은 거기에 1편 1절은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우와, 복이요, 엄청난 이 복이요, 이런 뜻이 감탄문이에요. 그게 히브리어의 그 유명한 감탄문입니다. 우와, 놀라워라, 복이요. 그리고는 이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복을 형용사처럼 이렇게 사람에다가 꾸며놔가지고 사람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실제 이걸 좀 더 가까이 번역을 하게 되면 와, 놀랍다 복이다, 어마어마한 복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와서 팔복이 그 유명한 선언인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 의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성경 전체에 있어서 우리에게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또 율법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 그냥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은 값 주고 사신 것이지만 그걸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이런 엄청난 전폭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 초대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어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그래, 거기에 절정이 바로 아가서이기도 하고요. 내 사랑하는 신부야,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
이게 이제 구약의 또 그런 식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장, 33장은 이렇게 신구약 전체를 은혜 언약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십계명까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에게 굵직굵직하게 소개드렸고, 이 중심물 통해서 구약도 쭉 읽어가셔야 되고, 신약도 역시 기복주의로 흘러가서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 흘러가서도 안 되고, 신비체험이라든가 무슨 방언으로 이렇게 방언 많이 막 10시간씩 하면은 갑자기 막 뜨거워지면서 막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온 것처럼 막 느껴지고, 이러면 이게 다 신비주의인 겁니다. 은혜 언약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율법에 순종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그 복음의 이야기들을 우리 가슴에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칭의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례로 표출되어진 그 세례와 성만찬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직 배울 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1000분의 1도 아직 다 못 깨달았어요. 죽을 때까지 그 칭의를 배워도 다 못 배웁니다. 그 풍성함들을 계속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돼요. 그러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복이요라고 외쳤던 그 엄청난 복들을 우리가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양자, 성화를 소리문답에서 기독교의 본질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복의 본질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예레미야 또 우리가 성경 전체로 들어가서 이 예레미야의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절대로 두 언약, 세 언약, 네 언약이 아니라 세대주의처럼 그렇게 막 언약이 실패해가지고 여러 개가 등장을 하고, 또 이렇게 경건주의라든가 또 이러한 지나친 또 신비주의처럼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셨던 세례와 성찬은 별로 효력도 없고 별로 그러한 그 능력도 없어가지고 또다시 우리가 뭔가를 더 구원의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느낄 수 있는 뭔가 제2의 축복과 제2의 단계의 어떤 그러한 또 다른 어떤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것처럼, 이래야만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이 확신과 기쁨을 가지는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 신약과 구약은 절대로 실패함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완벽하게 그 은혜 언약이 집행되었고, 그리고 그 택한 백성들에게 그 은혜 언약을 완벽하게 주실 것이고, 또 주실 때는 그냥 막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초대하셔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또 성화의 이러한 열심들을 내는 방식으로, 또 그리고 여러분의 윤리 부분에서도 또 여러분이 도덕적인 또 그런 선택을 해가면서 많은 윤리적인 또 그러한 순종들을 또 추구해 갈 때에 그 혜택들을 누리고, 또 그런 사회적인 존경들도 누리고, 또 여러분이 가정과 국가와 사회 속에서 또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 어마어마한 또 열매들을 다 누리도록, 100배, 1000배로 누리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은 보상으로서, 상으로서 그렇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이 은혜 언약 아래에서 살피게 되면 엄청난 그런 그 감격스러움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정점의 하이라이트에 세례와 성찬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평생에 단 한 번 받지만, 그러니까 단 한 번 받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남이 세례 받을 때 또 그 감격스러움을 또 우리는 한 번만 받으니까, 대신 남이 받을 때, 또 우리의 자식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그 감격스러움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핏덩어리 같은 지옥에 버려졌던 땅바닥에 내팽개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러한 핏덩어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언약을 주시고 먹이고 키워서 마치 하나님과 대등한 약속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인격자로서 그렇게 대우하시면서, 이 에스겔의 마른 뼈의 비유입니다. 그게. 그랬더니만 나중에 지가 잘나서 혼자 큰 줄 알고 어깨에 힘들어가지고 부모를 무시하는 이런 인간 페르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이랬다라고 에스겔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은혜 언약은 이렇게 멋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은혜 언약을 오늘날 또 그렇게 인간의 공로로 마치 유지가 되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책임을 공로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책임은 이야기할 수 있을지라도 공로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또 열심히 순종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너무 지나치고 세게 말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마치 그거를 공로적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공로주의로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권능과 은혜를 결국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놓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신구약 전체가 이렇게 동일한 하나인 하나님의 은혜 언약임을 꼭 명심하셔서 특별히 구약을 읽어내실 때에 그렇게 또 우리가 구약을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서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소중한 계시로서 잘 읽어내면 되는 것이지 구약 덮어버리고 이상한 체험하고 방언 10시간씩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은혜의 갈급함이 생기시면 구약을 열심히 읽고 구약 속에서 가르쳐지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의 그 영의 양식들을 부지런히 이해하고 배워가면서 채워놓으면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 충만함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종교개혁이 그렇게 출발이 됐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역시 구약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신약은 뭐 조금 읽으면 되는데 구약은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에서 은혜 언약을 중심으로 구약 회복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구약을 잘 읽어냅시다.